신원의 날은, 이 신원의 날은요, 스바냐서와 요엘서에도 계속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뭐냐면 vengeance, the day of the vengeance, 복수의 날이다. 여기서 신원의 같은 뜻이죠. 신원, 원수 막다, 복수, 복수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신원의 날이라고 표현했던, 복수의 날이라고 표현했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던 이 날이 어느 날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은혜는 날이 아니고 해다. 왜? 지금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그냥 횟수로는 3년 동안, 하루가 아니고 3년이라는 여러 해 동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빼고서 은혜의 날,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그렇게 하시고는 여기까지 응했다. 신원의 날은 응하지 않았다. 왜? 그것은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날 벌어질 사건을 가리키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신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4장. 나사렛 이제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당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더니 회당장이 이사야의 글을 피셨는데 어디 폈더라? 지금 막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과 1절과 2절이 있는 부분을 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더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 이사야서는 마음이 상한 자인데 한국말 성경에 이상하게 빠졌으면 원문에는 그 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왜 빠졌는지는 나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거 번역하신 분에게 물어볼 건데 나는 몰라요.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라고 이사야에서 본문에 분명히 그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딱 자르시더니 신원의 날은 2000년 후에, 나중에. 지금 응한 것은 지금 성령 받고 마귀 사단을 제압하시고, 아멘, 갈릴리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뭐가 시작됐어요? 이제 이 은혜, 하나님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해가 오늘 시작됐다. 그리고 왜 갈릴리에서 시작됐죠? 왜? 스불론과 납달리야, 해변에 있는 자들아,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도 외국인과 접촉이 많아서 실제로 피가 섞이기도 했지만 종교적으로나 유대 쪽에 있는 이 귀족들이나 이 서울 지방에, 예루살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놈은 엄밀하게 갈릴리에 있는 놈들은 우리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저것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고 그래서 who knows? 쟤네들은 신앙적으로는 우리 아브라함 자손 아니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건 진짜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외국인 얘기한 게 아니라 갈릴리의 변경에 살면서 못 살고 무식하고 회당도 제대로 없어서 제대로 성경 교육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쪽 예루살렘 지방에 있는 유대 족속 사람들한테 그들이 당하는 무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방인 취급당하도록 무시하고 철저하게 배격당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아멘. 이것을 갭이다. 간격이다. 간격의 법칙이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중요한 사건에 요엘서 2장에 28절부터 32절. 요엘서 2장,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이거 중간에 끊기가 좀 죄송해서인데 오늘 조금 시간이 경과됐지만, 요엘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렇죠?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로 딱 끊어버렸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 사건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돼요. 사실은 그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신약 시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오늘 너희들이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게 아니고 지금 때가 아침 9시니 누가 이렇게 이 시간에 지금 술을 먹기를 시작하겠느냐. 전날 술 먹은 건 아침에 해장국 먹고 다 깼고 그잖아요. 6시 7시에 해장국집에서 해장국 먹고 술이 다 깼잖아. 근데 요즘 술꾼들은 해장국 먹으면서 술을 다시 마시더라고. 국밥 먹고서 또 술을 다시 마셔. 그런데 자, 베드로가 말이야. 누가 지금 아침 9시에 이 시간에 술을 먹고 술이 취했겠냔 말이야. 지금 술이 취하려면 6, 7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니 밤에 마시고 술 취한 사람은 지금 자빠져 잘 것이고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 지금 읽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인데 어디까지 그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가 지금 응했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되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에 취해서 아멘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으리는 이 신약시대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오늘 첫날이라. 그걸 듣고 3,000명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빼버렸어요. 어디를 뺐어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 이거는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에 이른 것처럼 유대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우리 초림 때 하신 말씀이 아니면 재림에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도망하라. 종말의 사건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기까지 읽고 마칩니다. 설명은 다 했고 강의 안에도 있으니까 우리 말씀으로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중간에 끊으면 너무 좀 그래요. 거시기해요. 사도행전 2장에 17절부터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불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씀이 신약시대의 제1성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너희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다. 온 세상의 구원자의 이름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시대의 첫 번째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딱 끊어버려요. 같은 전에 무슨 얘기겠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피하라. 그 얘기는 언제? 재림 때.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제가 여기 부연한 설명을 하나 더 있는데, 자, 우리 강의 안에 5번째 줄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2000년 동안 이루어질 이방인들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계시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을 거기서 구약적인 개념에서 받아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개념을 뚜렷하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같은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시려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사람들에게 계속 딴 데다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엘사다이다. 여호와다. 끝까지 부를 이름을 안 주세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이름 실컷 부르고 나는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는 개념 설명은 굉장히 삼가십니다. 실체를 보지 않고 개념을 자꾸 얘기합니다. 이름부터 주고 개념을 설명합니다. 실체가 나타납니다. 쓸데없는 변형이 생깁니다. 이거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주의입니다. 실체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 전까지, 채워지기 전까지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던 선민인,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찌됐든 그 유대인들이 더러는 시기가 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배가 아파서 못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나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순서와 과정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으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도록 사용하시는 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뭐 아무리 나가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구원받지 않아요. 그 시대가 오지라는 거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게 하나님 앞에 지금 우선순위야.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해한다 안 이해한다? 안 이해해. 못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 왜 못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구원은 우리만 받는 거죠. 그런 관념 속에 아니 200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우리만 받는 거지. 저것들이 왜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이 속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그랑프리 플랜은 뭐예요? 땡큐. 유대인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마음이든지,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성 어거스틴은 좀 붙이지 마셔야 돼요. 그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캐톨릭이라는 이상한 이단으로 가게 만든 장본입니다. 뿌리가 거기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인 사람이니까 그놈들도 죽여라. 그 이론을 마틴 루터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용한 사람이 그 유명한 히틀러. 히틀러가 인용했어요. 거봐, 어거스틴도 죽이라고 그랬고 마틴 루터도 죽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은 죽여야 된다니까. 유대인 600년 학살의 근거를 거기서 찾았어요. 그리고 어거스틴 그 아저씨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잘했죠. 제가 볼 땐 그 사람이요, 이단의 뿌리를 완전히 못 벗어낸 사람이죠. 원래 만이교를 믿는 이단을 믿던 사람. 제 생각이에요. 이슬람은 뭐죠?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슬람도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으로 한 이상한 혼합 종교의 제사장이던 그 아저씨의
40이 넘은 과부 딸한테 20살쯤 된 모하멧이 장가를 합니다. 그 제사장직을 빌려받는데 자기는 유대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을 만나면 모하멧 보고 너는 유대교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기독교에 만나면 너는 기독교인도 아니야 그래서 양쪽에서 쫓겨났어. 왜? 기독교와 유대교를 짬뽕을 만들고. 그래서 화가 난 마호멧이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코란에다 적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이고 기독교인들도 웬만하면 죽이진 않아도 괴롭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도 기독교 이단이고요. 캐톨릭도 기독교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다 어디서부터 잘못 나왔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벌어진 그 미묘한 대립과 갈등과 또 배척이 하나님 손에서부터 나온 그분의 그 그랑프리 플랜에서부터 나온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인간의 그 짧은 어거스틴이 무진장 똑똑한 사람인 건 맞거든요. 마호멧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하다고 자기의 똑똑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이해하는데 실패하니까 자기 이론으로 정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왜 사랑하죠? 아니 시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 하나님하고 한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미워하시면요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잘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하나 못하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이 신비한 성경 해석의 이 신비한 계배는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 구원을 통하여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희한한 그 경륜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갭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으면서도 이그젝트리 일치하지 않는 어떤 갭이 있어요. 그걸 갖고 신학자들이 또 분분한 설인데 그거는 오늘 밤에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으로 1시간 떠들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신비한 비밀과 또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차원의 그런 지혜가 없사오나 주님 이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 속에 품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르쳐주시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신 분이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 받는 모든 심령 가운데서 성령으로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